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미인입니다. 미인.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떠한 유명 배우는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7억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했다. 이렇게도 뉴스가 있더라고요. 7억의 전신 성형. 아름답기 위해서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인,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미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2장 말씀에서 보면은요, 두 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한번 어떠한 왕이 있는가 살펴볼까요? 31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다? 임금이 있다.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사탄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어떻게 종노를 하냐? 언제 동안 종노를 하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폭우와 폭염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우리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한파와 폭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단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들이 서로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 서로와의 관계도 왜 이렇게 아파하고 상처를 주냐 그러면은 임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는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건강, 우리의 시간, 생명의 문제까지 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3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가 무엇을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어진다? 쫓겨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된 이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 4절과 7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4절과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상황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때가 됐다,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가 왔다는 것입니까? 무슨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쫓아낼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때가 왔다.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심판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또 다른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있었죠. 모든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 임금이 있었죠. 그를 심판하고 그를 쫓아낼 때가 왔는데 그 때를 위하여 한 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13절 누가 등장하십니까? 누가 등장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의 임금이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종노릇하고 노략질을 하는데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기록된 바. 무엇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왕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31절 말씀에서는 그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승리하신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12장 14절과 15절 그 약속대로 승리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무엇을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왕에 대하여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한번 고백 한번 할까요? 9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안 되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 바? 약속하신 왕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왕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상 보면은 그분은 끊으신다. 무엇을 끊으십니까? 병거를 끊으시고 무엇을 끊으십니까? 말을 끊으시고 무엇을 끊으십니까? 화를 끊으신다. 그 끊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화평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오신 승리의 왕은 어떠한 왕이시다? 화평의 왕이시다. 왜 요한복음 12장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왕이 먼저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노략질하는, 우리로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마귀를 쫓아내고 심판할 때가 되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승리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쫓아내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승리케, 약속대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은 우리들이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걸음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걸음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굳게 결심하였다. 자,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승리와 화평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화평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 예루살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방법. 예루살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걸어가셨으며 들어가셨어요. 왜요? 24절.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과 같이? 한 알의 밀알같이. 한 알의 밀알같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가신다.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왕 대신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화평의 방법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다. 내가 땅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들린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죠. 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죠. 왜요? 그 예루살렘의 방법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화평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처럼 죽고 땅에서 들리시는 여전히 십자가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왕인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쫓아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셨다?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속대로 승리케, 약속대로 화평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다? 십자가다. 또 다른 방법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2장 1절과 9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계속 설명을 해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나사로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에 대해. 그 나사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승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일 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방법, 화평의 방법이 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다.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노력질을 당하고 계십니까?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방법이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부르는 사람 부욕해 하신다. 무엇으로 부욕해 하신다는 것입니까? 승리로 부욕해 하고 화평으로 부욕해 하신다라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방법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는 들리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내게도 여전히 승리와 화평의 약속이 있다는 새 날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정답이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사단의 노력질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지금의 방법도, 내일의 방법도, 우리의 평생의 승리와 화평과 부여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크게 고백하리라. 내가 더 크게 노래하리라. 그럴 때 우리의 새 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보니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더 쉽게 세련되게 말하면 뭐예요?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준비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말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모하는 자가 되라고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것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의 부모도 처자도 형제 자매도 다 미워해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돼. 아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답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그들보다도 더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보다도요, 우리의 처자보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보다도, 나보다도 먼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강력한 순서와 복음의 강력한 법칙을 세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승리를 기대합니다. 화평을 기대합니다. 부요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먼저가 잘 세워지고 있니? 너는 복음의 강력한 순서, 너는 복음의 강력한 법칙을 잘 세우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알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중심과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강력한 복음의 순서와 법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누구 중심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돼 하나님 중심인 삶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은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통한 하나님 중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여전히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순서, 복음의 강력한 법칙이 세워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유와 행복을 말합니다. 복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 자유, 행복, 승리는 나태해지고 방종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핑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했지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더와 먼저의 법칙과 순서를 잘 세우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헌신해야죠. 충성해야 돼요. 봉사해야죠. 맞아요. 하지만 이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무엇으로부터냐? 더 먼저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먼저와 더도 무엇을 통하여 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부터. 우리들이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법칙과 복음의 순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태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방종함과 우리의 마음대로 내 중심이 내려놔질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라고. 복음 26절 말씀은 우리 그 믿는다 했잖아요. 믿는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섬기는 자다.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이다?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계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믿는다 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계속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복음의 강력한 순서와 복음의 강력한 법칙이 세워진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다른 면, 왕의 명령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자유케 화평케 부욕케 하셨으니 왕 대신 예수님으로 더 강력한 복음의 순서와 더 강력한 복음의 법칙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섬기며 계속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도 봅시다. 27절 시작. 지금 네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강력한 순서와 법칙을 세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계속 섬기며 계속 따르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2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를 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때를 미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계속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 우리들이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는 그 십자가 부활이 정말로 정말이다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라면 더 사랑하고 더 먼저 사랑하는 십자가의 열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멈추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어떠한 때냐?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가 뭘까요?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이 뭘까요? 부활 영광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영광이다. 아니,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법칙과 시간, 우리의 믿음의 순서가 세워지면은요,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고난도 무엇이다? 영광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손에 붙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오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율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어 말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율법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은 성경을 보니까 영광이 있다. 아니, 그 유대인들이 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성경에는 영광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만을 말하고 있다? 영광만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인자의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였으며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짜 영원한 영광은 무엇과 함께할 때다?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왜 안면 안 하지? 다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하심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법칙을 세우고 내가 복음의 순서를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엇이다? 내게 주신 영광이다. 영광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왜 고난을 당하느냐?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해요? 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중에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 고난 앞에서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은 이 매의 고난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있다. 선을 행하는 고난도 있다. 복음의 순서와 복음의 법칙으로 나가다 보니 고난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뭐하다? 미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복음의 강력한 순서와 법칙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잘 가는 사람, 계속 섬기고 계속 따르다. 그래야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다? 미인이다.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세요. 미인인 것 같아요. 혹시 아닐 것 같더라도 소망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옆에 사람 미인이 되세요. 한번 합시다. 시작. 여자만 미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12장 26절에서는 귀히 여기신다 하셨어요. 귀히 여기신다. 이 미인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계속하여 그 고난 중에만 있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신대요. 귀히 여기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처음에는 뭐 했다? 깨달지 못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복음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 했다? 깨달지 못했다.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성경합니다. 우리들이 금방 말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오늘 또 정답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닌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졌다.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통하여 성경의 구절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이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경험하였던 알고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십자가와 진짜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되었다. 부족한 종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유튜브를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다시 들으시고 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생각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안다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약속대로 오시고 승리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부욕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사실입니까? 이 복음의 사실에 여전히 새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옷깃을 여맵시다. 내가 강력한 복음의 순서가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강력한 복음의 법칙으로 더 그리고 먼저를 잘 행하고 있는가? 계속 섬기며 계속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했는데 이 십자가 내팽개치 버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이 땅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혹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칩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내게는 영광입니다라는 멋진 복음의 훈장이 우리의 가슴에 달리기를 축원합니다. 매를 맞아 고난 중에 있다면 더욱 겸손히 아버지께 엎드려 회개하는 자. 그러나 복음의 순수와 복음의 법칙으로 인하여 고난과 손해인 중에 있다면 잘하면 우리의 가슴에 내 심장에 꽂혀있는 십자가와 내 가슴에 달려있는 예수 훈장을 보라라는 그 영광의 찬송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3절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큰 올라오신 복음의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부활 고백합시다. 그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더 복음의 순서와 복음의 법칙이 강력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새 한 주간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주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